오늘은 말라기에게 주신 메시아 도래와 경고, 말라기에게 주신 메시아 도래와 경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구약 핵심 성경 핵심 설교를 이제 구약을 끝내는데요. 오늘이 200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중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시대가 약 400년 정도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메시지는 징검다리예요. 구약을 마감하면서 신약을 준비시키는 말라기의 메시지는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이 말라기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너무 확실하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메시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1장과 2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과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샘플로 뽑아서 쓰신 자들인데,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구약시대가 엉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신약시대에 쓰시려고 했는데 결국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로마에다가 대항을 했다가 완전히 로마에게 깨져서 1878년 동안 헤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회복을 예언한 이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3장과 4장에서 메시아 도래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말라기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건데, 거기서 겨우 소수 12제자만 예수님께 쓰임받고 소수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전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온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들은 엉뚱하게 구약 성경을 제껴버리고 구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로 전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 구약 성경보다도 오히려 그 구전을 더 그들은 중시 여겨요. 직접 자기들한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거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맨날 그거 펼쳐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이 돼버려서 구약 성경과 탈무드가 점점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뿌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어봐도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걸로 자부심 가지고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대로 잘 가면 천국까지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 2장은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3장과 4장 여기에 이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과 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 도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 상반절에 주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를 보내서 하게 하실 일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절에는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하고 주의 사자의 그 신원을 밝혀요. 4장 5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메시아에 그 앞서서 전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너희들은 맞아들여야 된다. 하라고 메시지를 전할 자가 있는데 그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냐만 알면 되는데 바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말라기에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역할이 뭐냐? 이미 이사야 40장에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철들자 바로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 입고 그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는 세상을 초월하고 오직 메시아를 알리는데 사명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궁중에서 그를 찾고 있느냐. 바로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궁중에서 살으려고 그러거든. 아니에요. 궁중은 천국이어야지 여기가 궁중이 되면 안 된다. 여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깨닫고 만나서 궁중, 천국 궁중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신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 그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미리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가 선포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히 서로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주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달라요. 주의 사자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자, 메신저를 말하는 거고,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그 복음의 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최초로 가지고 오시는 언약의 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언약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복음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아주 구약의 말씀과 복음이 이렇게 쫙 연결되도록 이 말라기서에 이미 예언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구원시키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러 온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긁어 모을 때 거기로 딸려 들어가는 자들이 다수인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바로 심판을 하는 거라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 전에 우리가 어제 낮예배 때 상고한 대로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공중세계에서 구원받을 자들 다 영적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사야 그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온다는 거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함께 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여전히 지금도 인간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성인이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저분을 본받아 살아가자. 이 정도의 성인이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임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 웅장한 성전을 네가 헐면 네가 3일 만에 무슨 수로 세울 거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집 성전 나를 내 몸을 죽여봐라. 내가 이 성전 다시 3일 만에 세울 거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몸은 성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나를 내 성전을 멸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정체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과 심판. 구원받을 자에게는 정화를 시켜요. 정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그 떡이 뭐예요? 정화의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서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 정화의 복음, 회개시켜서 우리 죄를 싹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화된 성도를 만들려고 오신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연단하듯 또 표백하는 잿물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게 예수님의 그 캐치프레이즈야. 성전을 그 노끈으로 막 휘두르시면서 내가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은 정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을 불로 녹이듯이 잿물로 더러운 걸 다 깨끗하게 변화시키듯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세속화된 것들을 떨어내야지 신앙생활이지, 이것도 붙잡고 저기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광야 생활이라고. 자, 이제 두 번째 3장 6절부터 18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한 회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하는데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다시 지키자.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나도 언약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언약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한 번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안 지키면은 내 자식 아닙니까?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지, 단절해버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회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러저러하게 사는 거 하나님 뻔히 아는데 뭘 회개가 필요할까?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은 자녀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잘못을 깨우쳐서 새롭게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형성시켜 주는 게, 그게 사람도 교육이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3절 이후에는 뭘 강조하셨느냐?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라. 섬김 훈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섬겨요? 생각으로나 섬기고 말로 섬기지 우리 행위로는 별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루를 산다면 뭐 큰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상으로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작은 일밖에 없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가 행하실 구원과 심판 예고.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셔서 구원할 건가? 4장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할 거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예요. 공의로운 해.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주실 때 공의를 반드시 행하도록 말씀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의를 행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대로 죄를 범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공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치료라는 게 뭐예요? 불의가 의로 바뀌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뀌고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씩 보여드려야 되는. 그래야 그 빛은 우리를 치료해 가신다는 그 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가 생명의 빛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다. 그 의의 길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치료를 받는 자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명력, 그 순수함,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 그 다음에 4장 1절과 3절은 재림에 대한 언약을 말씀했어요. 방금 2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언약이라면 1절과 3절은 재림의 언약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용광로 불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이라. 그래서 그날은 정한 날이요 3절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 5절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냥 무섭게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그들을 사르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데요. 완전한 멸망과 형벌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최종 구원과 승리를 거두고 악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드디어 너희가 그들을 밟고 너희는 승리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뱀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오셔서 드디어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림으로써 우리는 모든 악인들을 밟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4장 4절부터 6절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감람나무 등잔이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가 예수님을 증언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했죠. 종말에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바로 두 증인을 보내겠다고 말씀한 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바로 말씀의 대표고 엘리야는 성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는 그들이 목숨을 내려놓고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복음과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최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은 완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푸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징검다리를 잘 깨달아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능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